말씀은 죽었지만 아직 살아있는 자들을 추천. 제목입니다. 자, 히브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바가 추천하던데, 그냥 우리가 뭐냐면은 참 위로자가 없구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말씀 중에 참 위로자가 없다. 왜? 위로를 할 만한, 알아야지 위로를 하고, 또, 능력이 있어야 위로를 하는데, 참 위로자가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서머니 말하기를, 그러면 추천한다. 아니, 나는 추천한다. 에트 한마팀, 참 위로자를 추천하는데, 에트 한마팀 뭐냐면, 에트 목적어인데요. 그다음에 무트가 죽은 자들이면 죽은 자들 집단, 죽은 자들을 내가 그 집단을 추천한다. 쉽게 말. 그다음에 메투. 자, 이미 죽었는 자들의 죽은 무리 집단을, 그 무리들을 내가 추천한다. 뭐로? 위로자로 추천한다. 참된 위로자로 추천한다.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그 다음 걸 보겠습니다. 자, 하임. 자, 하이가 살아있는입니다. 생명을지 살아있는 자들보다 아슈에르 햄마하임. 지금 생명을 가지고 아직까지 살아서 돌아다니는 살아있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이미 죽은 자들의 집단을 내가 추천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죠? 참 위로자가 없구나. 참 그것 때문에 참 안타깝다. 내가 생각해보면 위로자들이 없다. 근데 위로자 없다면 왜 죽은 자들을 추천한다고 할까요? 왜 산 자들이 아니라? 참된 위로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위로자.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해볼 것이 뭐냐면, 시험을 정말 못 쳤는데 시험을 잘 친 누군가가 와서 위로해주면 위로가 되는데, 결혼도 못하고 지지하게 살고 있는데 결혼을 되게 잘 살고 있는 사람이 와서 너 위로해주면 위로가 되는데 왜 위로가 안 되죠? 그건 진심으로 위로하고 있는데 왜 위로가 안 될까요? 네가 너무 못돼서 아닌가? 자기가 너무 못돼가지고 그런 거 아닌가? 왜 위로가 안 되죠? 그건 위로가 안 돼요. 맞죠? 그죠? 그건 위로가 안 됩니다. 왜요? 약 올리는 것 같아요. 저 와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 목한 게 아니고, 타이밍 맞게 너무 막 오는데 쳐 와가지고 그러니까 갑자기 놀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사는 사람 중에, 누가 우리를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왜 위로가 안 될까요? 위로할 수 있다라는 것은요, 위로하러 오는 사람 대부분 뭐예요? 나보다 나은 사람들. 이 땅에 살면서 비교컨대. 맞잖아? 나보다 못한 사람이 지구가 성취하는데 무슨 위로를 합니까? 그리고 우리 그 사람 또 못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위로해서. 시험 떨어졌는데, 시험 한 10번 떨어진 애가 와서 위로해서.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위로 된다고? 그래, 도로 위로해줘야 되는 도로가요. 근데 위로하러 왔는데, 나보다 더 못해. 그 위로가 안 되잖아요, 그죠? 생각해보면, 우리 사람들이 와서 위로해요, 그죠? 근데 위로가 대부분 다 그냥 위로받았다 치자예요. 네 마음이 고맙다. 찾아와줘서, 그죠? 근데 위로는 안 됐습니다. 맞죠? 위로가 안 돼. 그럼 진짜 위로는 뭘까요? 우리는 참 여성들은 보면은 정말 좀 어떻게 보면 너무 쉽고 또 너무 어렵기도 합니다. 눈이 자꾸 표정이 왜 그래?
아팠어. 자, 우리 여성들은 되게 참 쉽고 어렵기도 한 게 왜냐하면은 힘들다 그러면 힘들구나. 그럼 위로가 돼요. 당신 참 많이 힘들지. 한마디지 뭐냐 눈물이 그런 거. 근데 맨날 그래야 돼요. 문제는 뭐냐면 이제 더 자극적인 것도 해줘야 되고 더 깊이 알아줘야 되고. 근데 이게 위로인가 하면 참 위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말할 때 한번 깊이 해가 참된 위로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 위로자는 뭘까요? 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있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IMF 좀 힘든 상황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카테고리, 이 범주 밖에 있는 사람이 우리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경쟁 상대도 아니고 비교 대상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와가지고 목적도 달라요. 사는 목적이. 그런 사람이 와서 우리한테 위로하면은 어떨까요? 이걸 다 살아보고. 자, 보세요. 제가 이게 적절한 비유가 안 맞는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죽은 사람을 생각해 볼게요. 이미 죽은 사람들. 자, 제가 강한 개들을 보면은 소유 공격성이라고 무지 강한 개들이 많아요. 소유 공격성이 뭐냐면은 개를 집에서 키웠더니 거실에서 키웠어요. 그랬더니 개는 이 거실 전부가 시끄러워요. 주인이 처음에 뭐 웃다가 귀여워서 봐주다가 나중에 보니 주인들이 하도 물리고 이러니까 주인이 식탁으로 다 도망가가지고 그것만 자기 먹고 있어. 걔가 계속 식탁 안 나와? 왜 그런지 이제 개 전문가들 이야기할 때 다 지 거라고 생각한대. 내 건데 왜? 그리고 지가 앉아있는데 돌아다니면 막 꼬라보면 확 걸렁거립니다. 그리고 자기 물건들 있잖아. 다 지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건드리면 막 달려와서 깨물어요. 이게 소유공격성. 그러니까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나중에 있잖아요. 엄청 예민한 개가 돼요. 왜? 지킬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이 요만한 공간 주고 이게 네 거라 그러면 그런 개들은 되게 평안해요. 안 예민해요. 근데 자유롭게 놔두고 이게 다 이제 마음대로 하게 했더니만 다 지 거라는 거예요. 지 거니까 새끼들이 와도 막 물고 쫓아내고 내 건데 그래서 엄청난 소유공격성을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는 예민하고 되게 힘들고 힘들어요. 지쳐있어. 왜? 지킨다고 지킬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 힘으로 지키는 너무 누가 개 마음을 알겠습니까? 자기 딸은 막 지꺼니까 지킨다고 얼마나 힘든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한다 한들 위로도 안 돼요. 만약에 이러다가 쫓겨나는 개가 있습니다. 거리를 배회하는 개가.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런 개들, 그 개들은 있잖아요. 이제 목적이 다를 거예요. 자, 이것도 비유가 안 되지만 생각해보겠습니다. 죽은 사람들하고 직접적으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산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살죠? 제가 힌트 다 줬습니다. 이 땅의 대부분 사람들이 뭐 때문에? 소유. 성경 비슷한 이야기 하죠. 하나님 뭘 주겠다고? 하나님 우리한테 뭘 약속하셨습니까? 기업이라고 하죠. 기업을 주겠다고 하잖아요. 성경 속에. 또 유산.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결국 우리는 소유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어떤 보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보상을 받는다. 자, 그러면 단식으로 죽은 사람도 살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은 사람들 찾아봤더니만요. 죽은 사람들이지만
죽었지만은 그냥 이 땅의 생명이 끝이 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지만 살아있는, 근본 살아있는 사람들. 근데 우리는 이게 참 안 보이니까 죽었지만 살아있다는 무슨 말이지? 자, 죽은 상태를 하나님의 시각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 어떻게 봤습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느그적느그적거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 다른 사람들이 화가 납니다. 왜? 왜 화가 날까요? 왜 화가 나죠? 죽어가는데 지금 죽어 있는데 느그적거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시각처럼 자려고 누웠습니다. 느그적느그거리면서 가요. 화가 날 일이에요? 그거 이상하죠, 그죠? 빨리 깨우면 안 되잖아. 이제 자려고 누우면 좀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려고 누운 사람을 깨우러 가는 거잖아.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하고 차원이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느그적거리는 이유를 알겠습니까? 미적거리고. 왜? 우리는 조급하죠. 우리는 급한데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잔다고 생각하니까 안 조급하신 거예요. 우리하고 너무 다르죠, 시각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왜? 다 우리하고 달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죽은 것을 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깨어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는 사람이 죽은 사람입니까?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죽은 사람, 그럼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죽은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 이렇게 가르쳐 줄때 몰라요? 살아있는 사람이죠? 맞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살아있는 사람이죠. 맞아. 이해가 안 돼요. 이해돼요? 발꼬락 만지고 있으면, 자. 냄새가 여기까지 나는 것 같잖아. 자, 자잖아요? 자는 게, 하나님이 자는 거잖아. 그럼 깨어날 거잖아. 살아있잖아요. 자는 동안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죽은 거. 그럼 우리 이 말씀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자, 물어보겠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있으니까 뭔가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들은 무엇을 근데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은 뭘까?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이 좀 많이 다를까요? 다를까요? 안 다를까요? 무슨 차이점이 있죠? 뭐라고? 당연히 몸이 없지. 그러면 몸이 없기 때문에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죽은 사람들은 무엇을 하며 살까요? 또 집단생활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솔로몬이. 집단으로 모여있대요. 하나님의 아들도 그랬잖아요. 2,000마리 군대 마귀를 쫓아내, 집단으로 모여있는 마귀를 쫓아내. 죽은 사람들 뭐 하고 있을까요? 응? 예? 왜? 죽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죽었잖아. 그럼 그들은 우리하고 길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른 생각할까요? 같은 생각? 다른 생각하지. 우리는 지금 무엇을 목적으로 살까요? 이 땅을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살려고. 돈 많이 부자 되려고. 그럼 죽은 사람들은 부자 되려고? 돈 많이 벌라고? 필요 없죠. 그죠? 그들은 필요 없죠. 맞아, 아니야? 필요 없어요. 이건 확실하죠? 그 돈 많이 벌어서 죽은 사람 뭐하게? 그들이 막 부자 돼가 뭐하게? 그들이 번던 집을 가지면 뭐하게? 아무 소용이 없어, 맞잖아요. 그들은 뭐를 할까요?
한 가지 원합니다. 뭐예요? 우리 몸. 그들은 몸이 필요해요. 좀 비록 나사로의 몸처럼 이래도 그 몸이 필요해요. 왜? 그들은 몸을 잃어버렸어. 잃어버려요. 자, 그럼 우리 생각해요. 그 죽은 자들이, 그 죽은 자들 원래는 몸이 있었어요. 맞죠? 몸 안에 살고 있다가 죽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힘들어 집을 날렸어. 죽은 사람들이 와서 위로합니다. 아무 소용없다. 네 죽어봐라. 아무 소용없다.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안 돼요? 되지. 내가 먼저 죽어보니까 집 아무 소용없더니 나도 그게 위로가 될까 안 될까요? 나도 어차피 죽을 거잖아, 그지? 그 집단으로 가야 될까, 이거? 글로. 그러면 그들이 한 명이 아니라 뭐 여러 명이 죽을 때 여러 명이 와서 나한테 같이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 죽어보니까 아무 소용없더라, 이거. 그러면 그게 위로가 될까 안 될까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이게. 맞아요, 안 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명이다. 이 몸이더라고. 네 몸 잘 지켜라. 우리 몸 빼앗겼다. 마귀가 우리 몸 빼앗아갔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하는 이야기 그거예요. 마귀가 우리 몸 빼앗아 우리는 그냥 죽어가지고 우리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 걸 찾아야 돼. 다른 길을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선택권이 훨씬 더 많아요. 산자에게. 왜? 산자들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길 하나, 그 다음에 영원히 살아 죽지 않는 길 하나. 근데 죽은 자들은 뭐예요? 일단 죽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어느 지점에, 이 둘 중에 어디에 속한지는 몰라요. 죽었어요. 그냥 죽은 사람은 뭐냐면 이제 뭔가 보이게 활동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 눈에 보여지 활동하잖아요. 그리고 결과도 봐요. 근데 죽은 자들은 눈에 보이게 활동을 못해. 우리하고 같이 자기들이 인정을 안 해. 인정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마치 자는 것 따르면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 같아요. 서울에 어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바, 우리 죽은 자들에 대해 성경이 계속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제가 한번 봅시다. 자, 룻기 1장 20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희한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룻기 1장 20절에 보면 룻기 1장 20절 예? 룻기 1장 20절 예.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2장 20절이네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그가 야슈아를 복받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 보면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우리 살아있는 사람만 생각하죠.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다. 이게 왜 이렇게 말했냐 하면은 이미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이 며느리들이 둘 다 딴 데 안 가고 지키고 있다는 것을 은혜 베풀었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 물을 자, 우리가 계대법이라고 기업 물을 자가 나오는 것은 뭐냐면 죽은 자에 대해서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우리가 참 희한하죠. 이 생각이. 우리는 죽으면 끝이에요. 계대법은 있잖아요. 산자를 위한 법이 아니에요. 죽은 자를 위한 법. 죽은 자를 위해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큰 희생이에요. 맞죠? 그죠? 죽은 자의 이름과 죽은 자의 기업을 위해 가지고
자손이 없이 죽었으면 내가 그 대신해서 계대법에 대신이 들어가요. 대신해서 아들을 낳아주는 거예요. 그의 이름, 그의 후손으로 씨를 낳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진화적인 본질적인 의미도 마찬가지지만요.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자손입니다. 우리가 동물들을 보게 되어지면 자손 번식.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뭐 번성하라고 해서 어떻게 번성하죠? 자식을 낳는 게 번성입니다. 자식은 기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진화한 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식물조차도 왜 감이 처음에 뜰어요? 씨가 익을 때까지는 새들이 와서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씨가 잘 되면 익으면 새들이 와서 이제 딴 데 좀 좋은 밭에 떨다 오려고. 나중에 맛있잖아. 그거는 씨를 다 담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은 씨앗을 옮기고 자기들이 번식하는, 우리가 모든 식물도 번식하기 위해서인 존재. 우리가 이걸 생물학 연구해 보면 다 그런 방향이에요. 더 나은 후손을 낳기 위해서 진화를 가져가고 있는. 물론 그러다가 열등한 건 나지만 우리가 집단 생활하는 그 늑대 같은 것도 보면은 더 나은 종족의 번식을 위해가, 더 나은 후손들을 위해 가지고 있잖아요. 열등한 서끼리 싸워가지고, 서열을 가려가지고, 우수한 놈만 암컷한테 새끼를 베게 만든다. 열등한 놈은 새끼를 못 가집니다. 그냥 참아야 됩니다. 연애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시다바리 맞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동물, 침팬지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이 아주 우수한 종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일 싸움 잘하는 놈을 번식시키는 종자로 심는. 우리도 보면 그 종자를 개발할 때 어떻습니까? 가장 좋은 종자를 가지고서 씨드를 삼아서 이제 씨를 심죠. 이걸 잘 보면 그나마 사람은 뭐냐면은 우리가 옛날에는 왕들이 대부분 예쁜 여자 다 취했습니다. 똑같아요. 맞잖아요? 세종대왕 되게 그 부인들이 많았어. 우리가 뭐 많은 그 권력자들 대부분 다 보면 많은 애들을 많이, 정주영 회장도 지금 정몽몽 하면서 엄청 많잖아요. 맞아요. 아들 다 정몽몽이에요.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권력을 가졌으면 나 자손을 많이 이렇게 남기고 싶어. 이 땅에 남기고 싶어. 그게 인간의 근본적인 본능입니다. 인간뿐만 아니고 식물이 동물이 다 똑같아요. 자기 흔적을 남기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게 본질인데, 그럼 하나님은 그 부분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아들을 오셔서 우리 잘 보면 열매로 그들을 알지. 열매는 뭘까요? 하나님 아들은 판단하지 말고 좀 기다려봐라. 열매를 보자. 그렇게 하셨어요. 열매가 무엇이, 근본상 의미하는 게 뭘까요? 열매는 결국 씨를 담고 있습니다. 열매가 없다는 것은요, 앞으로 이 나무는 번식을 못 한다는 거예요. 열매를 가져, 열매 안에 보통 씨가 있단 말이에요. 열매를 보고 알지. 그러면 그 열매가 좋은 열매가 맺혔으면 이 안에 들어있는 씨를 하면 좋은 열매가 맺힐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보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나무가, 우리가 무화과나무, 예를 들어서 무화과나무면 무화과나무가 여기 심어놨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생각하죠. 무화과가 맺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럼 우리는 마냥 무작정 무화과 나무를 심었으면 맛있는 무화과 열매가 맺히겠구나라고 우리가 기다릴까요? 아닐 수도 있어요.
맛있지도 않은 무화과나무가 열매 맺힐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지나가면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했습니다. 그건 뭐예요? 열매는 곧 또 다른 번식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자, 여기 중요한 것은 좋은 열매를, 하나님한테 좋은 열매를 했어요. 요즘 이제 과일들이 나오잖아요. 맛없는 복숭아 먹어보셨습니까? 거의 무랑 없어요. 먹다 보면 이게 뭔지. 근데 요만큼 있잖아요. 말을 합니다. 이 복숭아 말을 하는데 나는 복숭아다. 왜? 복숭아 맛이 요만큼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무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정체성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사먹고 싶어요? 참죠. 안 사먹고 싶어요. 그죠? 어떤 건 딱 입에 넣자마자 나는 복숭아. 막 그렇게 막 소리 지르는 것 같아요. 난 복숭아! 막 소리 지르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먹고 나면 이제 막 복숭아구나. 머릿속에 막 계속 생각이 나잖아. 복숭아. 하나님이 우리한테 열매를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것은 먹는데 이 새끼야 이게. 하나님, 우리가 자녀입니다. 결국 어떤 자녀를 할 것인가? 결국 우리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도 결국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영적 자녀를 놓았어. 그게 제자라고 말. 근데 여기 하나님의 아들도 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영적 자녀들을 놓아봤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과 똑같은 자녀들을 낳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세대가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좋은 것을 씨앗을 심었어도 이 세대가 악해가지고 그 세대 속에 찌르고 받고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되가 나오는 거예요. 옆에 자꾸 찌르고 막 해가지고 막 씨가 막 이렇게 되가 나오고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알아요. 그리고 뭐냐면은 좋은 걸 심어줘도 자기가 막 버리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 참 이게 그리고 근본적으로 뜻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자유를 주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게 되었으면 여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막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끊어버리겠다고 했어요. 몰렉이 무슨 신이냐면 자녀를 불태워서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몰렉 신은 자기 아이를 번제로 바치라고. 그게 몰렉 신. 그러면 하나님은 몰렉한테 그 자식을 주는 것은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을 근데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몰렉은 우상인데 이방신인데 왜 그게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성을 욕되게 하는 거죠? 왜 이유가 이게 붙었을까?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감춰진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이걸 정말 싫어요. 자녀를 부르고. 근데 이게 몰렉이 결국 뭐냐면 몰렉이라는 우리가 명칭이 안 붙었더라도 우리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몰렉은 그런 거예요. 왜 자식을 몰렉한테 바칩니까? 불태워가면서 그거는 내가 뭔가를 하는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뭔가 막히고 힘들고 그래서 뭐가 문제를 찾다 보니까 자식을 바쳐야 돼. 그래서 바쳐.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살기 위해 가지고 내가 잘 되기 위해 가지고 자녀를 희생시키는 것이. 그러니까 자녀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요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희한하죠. 하나님 아브라함 어쩌면은 이 몰렉 신에게 하는 행위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 아들을 번제로 불태워서 드리라.
그거는 자칫 몰래가 연상시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하다.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많이 들었으면, 또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게 순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거는 끊어버리겠다고. 물론 레위기가 뒤에 나오는 부분이지만, 근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멈추라고 한 거예요. 저도 이 의미가 이렇다고 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됐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시려고 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한테 멈추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거기서 또 한 가지 의미를 아셔야 돼요. 네 아들 이삭은 네 게 아니라. 이삭의 삶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준 거예요. 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는 것을. 이삭 놔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가 이삭한테 굉장히 관심이 없어 보여요. 맞죠? 그죠? 전대처럼 뒤에서만 도와주고, 엄밀하게 말하면 이삭을 그냥 어떻게 보면 자유롭게 놔둡니다. 근데 분명히 이삭은 이 상황에서 큰 데미지를 입었어요. 엄청난 상처를 입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아마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엄청나게 집착했을 거예요. 만약 이게 없었으면 무진장 집착했을 거예요. 누가 이삭하라 건드리면 막 아브라함이 싸움 잘하잖아요. 이 새끼들이 가자 344명 조카 롯이에도 막 가는데 이삭이 몇 대면 막 난리 부르쳤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렇게 딱 손 떼라. 이삭은 이삭의 삶이야. 아브라함 철저하게 그걸 지켜줬어. 우리는 이걸 알아요. 하나님은 자식도 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근데 더 웃긴 게 뭔지 압니까? 아브라함 행적이 웃긴 거 또 한 가지 있는데, 사라가 죽었을 때. 저도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이삭이 가장 상처받은 장면 또 한 가지입니다. 살았을 때 엄마한테 못해주더니만 죽으니까 딱 묘지는 잘해주네. 사주네. 그거예요. 근데 저 이 장면을 읽다가 뭔가 좀 이상한 점을 찾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뭘 믿었던 걸까요? 이삭을 통해서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자녀도 내 소유가 아니라 알았습니다. 그러면 사라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은요, 살았을 때보다 죽은 자의 삶도 있다는 것을, 죽은 자도 살아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보다가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을 읽지 않았다면 이 부분을 그런 시각으로 보지 못했는데 뭐가 보여졌냐면은, 자, 헷 족속들이 와서 아브라함한테 제안을 합니다. 나는 이게 처음에는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의미가 뭔지 정확하게 몰랐어요. 다시 읽어보니까 이 의미는 굉장히 다른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왜 그들의 제안을 거절하고 왜 돈을 주고 샀는지 압니까? 그 이유에. 잘 읽어보세요. 자, 이거 말고 앞에 부분 보세요. 이 부분이에요. 자,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그랬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임금 삼으려고 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도망갔으면 참은. 왜 도망갔을까? 왜? 왕 세우는 거 좋은 거 아니야? 왜? 누가 니를 왕으로 세운다 그러면 몇 명 모여가지고 어떻게 할 건데? 도망갈래? 왜? 예? 재미는 없는데, 맡기면 안 돼. 자,
어떻게 할 거예요? 박경희 사모님을 사람들이 왕으로 막 세워요. 안 하고 싶다. 그 많은 사람들이 막 이 간절한 것을 거절하고 산으로 도망갈 거예요? 그럼 맨날 찾아와 왕하라 그러거든. 당신이 적임자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계속 도망가 버렸습니다. 사람으로. 왜 그럴까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에는 물론 하나님 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나라는 여기 있는 것이 아니다. 한 가지. 두 번째는 이 모든 사람한테 적용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어떤 데 보면은 목사를 교회에서 청빙합니다. 그러면 이걸 다시 말하자면 교회에서 이미 설립되어 있는 교회에 청빙하잖아. 자, 청빙받는 교회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거 맞아요.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줘야 돼요. 이미 그들이 원하는 것은 딱 정해져 있어. 그래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임금 삼았다가 임금 쫓아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 알아요. 그들이 지금 집단이 모여가지고 자기를 임금 삼으려 하는 것은 자기를 지금 마음대로 저가 원하는 나라를 만들게 하려고.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도망치고. 우리 교회도 그래서 개척한 거예요. 우리도 광야로 도망친 거예요. 왜? 하나님 왜 나한테 기성교회를 말씀하지 않아요? 왜? 거기 들어가면 딱 그냥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가야 돼요. 그들이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나가. 너 나가. 맞아요. 그래서 교회 나가는 목사님 되게 많아요. 싸우다. 물론 이게 어느 것이 맞다, 이게 절대적으로 맞다 틀렸다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한다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 준비된 사람도 있구나.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목회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한다면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이 좋은 것들이 서로 의견이 다를 경우에 문제가 생겨나는 거죠. 그죠? 하나님 아들은 중심을 깨뜨려 보시고 왜 이들이 나를 왕 삼으려 하는지 결국 이 세상의 왕이 되어 돌라는 거죠. 사울처럼. 그러니까 그 왕을 원했던 거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도망가들. 자, 근데 우리가 여기 보게 되었을 때, 자, 이들도 비슷해요. 아브라함을 약간 좀 신령한 지도자로 생각해요. 영적 지도자로 생각해요. 그래서 세 사람들이, 그들이 우리 묘실 중에 좋은 걸 택해가지고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했어. 이게 뭐예요? 죽은 자 썩금. 왜? 우리의 영적 지도자의 아내가 죽었어. 이제 당신도 죽으면 아내가 있는 곳에 묻힐 거 아니야. 근데 그게 무슨 우리 묘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묘실은 우리 해쪽석도 묻혀 있는 거예요. 해쪽석이 묻혀 있는 곳에 당신 아내도 같이 묻읍시다. 아브라함 이 말 듣고 어떻게 해요? 안 해.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공짜예요. 우리가 당신의 아내를 공짜 묘실을 제공하겠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하고 섞입시다. 그러니까 우리 지도자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섞입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하고 섞어봅시다. 근데 아브라함은 안 해. 의도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돈 주고 사야겠다. 왜? 아브라함 돈 주고 사면 뭐예요? 난 너희들 안 돼. 우리만 들어가. 그거예요. 여기는 사라, 나, 내 자식들. 그렇게 들어갈 수 있지. 햇살은 못 들어와. 그거라는 거예요. 나는 이 의도를 이제 이 전도서를 안 봤으면 이 아브라함의 의도를 이건 믿음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는 햇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노아하고 멀지 않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노아의 아들들을 알 거예요. 뭐예요? 수메르 문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거기서 이주해 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노아의 아들 함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아마 구전으로 들었을 것이고 아브라함은 알았을 거예요. 지금 조상 중에 하나니까. 그리고 함의 자손 중에 이제 가나안의 두 번째 아들이 헷이에요.
그러면 그 종족이 뭐냐면 부모를 대항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이 부모를 험담하고 조롱하고 그랬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저주를 받은 거예요. 저주받은 자손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걸 이미 아브라함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헷 사람들하고 내가 그 근본적으로 아브라함은 그들을 돌봐주긴 했으나 그들하고 거리를 두고 있었는 거예요. 마음적으로. 거리를 두고. 왜? 아브라함이 헷 여자와 결혼하는 걸 싫어했습니다. 그 마음이 이삭에게 데려가서 이삭도 에스가 헷 여자를 데려오는 걸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헷 사람에 대한 근본적인 뭐랄까요? 그들은 어떻게 보면 레위기도 보면 신명기도 보면 부모를 저주하고 한 자들은 그 머리에 자기 피가 돌아갈 거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주를 하시는 게 맞아요. 부모를 다. 그러면 헷 사람이 그 대표적인 종족들이 무슨 저주받은 자의 자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그 헷 사람들하고 살아서도 어울리는 걸 싫어했지. 살아도 싫어했어요, 헷 사람들을. 근데 살아서도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같이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살아는 좋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들과 진짜로 같이 죽었는데 같이 누워있다. 그걸 아브라함이 못하겠다. 그건 사람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은 그래서 그들과 다르게 묘지를 돈 주고 구입해서 나는 너희들은 우리 묘지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사라가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죽었지만 잔다. 나도 같이 잘 거다. 좀 이따가 사라 언제 자고 있어? 좀 이따 자러 갈게. 그거거든요. 그 믿음이 아브라함. 우리가 이 부분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가 뭐 부활의 믿음이라고 말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것보다도 죽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이 산자의 하나님 뭐 이렇게 말할 때 그런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자 그런 부분들이 결국 죽은 것을 죽은 것으로 인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깰 때가 있다는 걸 믿는 것 같아요. 그게 특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죽은 자들 어떻게 볼 것인가? 죽은 자들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 죽은 자들에 대해 궁금증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어느 정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14절 19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 26장 14절 19절 자, 그들은 죽어서 다시 살지 못하겠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부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사망을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았을 때 여러 가지 선택들이 결국 죽음의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죠. 죽었는데 못 살아난다. 사망해서 이제 못 일어난다. 주께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벌로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 심판하셔서 멸하신 자들은 죽었다가 못 살아난다.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애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었는데 기억이 없다면 그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출발점이 진화의 과정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육체는 흙으로부터 온 게 맞아요. 흙에서부터 진화한 거예요. 생명이. 피는 물이라고 한다면 흙은 우리 껍데기 육체예요. 피가 물이 생명이라고 한다면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육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원래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로 돌아가는 사람. 돌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흙이 기억이 있나요? 여러분, 흙이 뭘 기억하고 있나요? 흙이 기억이 없어요. 근데 흙이 사람이 되었다가 사람이 죽었을 때 흙이 되잖아요. 사람이 죽을 때 흙이 된 것은 기억이 없어질 수도 있고 흙 안에 기억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서울이라고 표현하고 서울과 하데스는 달라요. 지옥은 다른 거예요. 서울은 뭐냐면 서울을 표현할 때는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는데 흙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잘 때 흙 위에 자요.
근데 그들은 흙 안에 자요. 안 보이게. 흙이 되어져 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가 그걸 잘 보세요. 제가 불태워졌다 하는 것이. 그게 왜 죄를 가지고서 그 치료하는 것을 쓰는지, 죄를 사하는 방식에서 죄를 뿌리는지, 그거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고하고 있는 하나님 아들이 어떻게 죽을지를, 그 육체가 어떻게 되는지를 예고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볼 때, 기억을 없이, 이 두 가지 길을 말하는 거, 다음부터 올게요. 또 다루겠습니다. 야슈아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다. 이 땅의 경계가 무엇입니까? 땅은 보이는 땅이 있고, 보이지 않는 땅이 있습니다. 땅 끝은 보이지 않는 그 끝입니다. 땅의 끝입니다. 그러면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보이는 땅의 끝을 지나간 거예요. 그럼 보이지 않는 땅의 끝으로 간 것은 이제 뭐예요? 흙에서 물로, 그다음 물에서 하나님의 성령.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보려 할 때 우리는 그냥 죽음으로 생각하죠. 죽으면 아니고요. 죽음 이후에 보이지 않는 땅의 끝도 있습니다. 우리가 물의 끝은 어디입니까? 물은 정발해서 다시 오고 정발해서 다시 오고 올라갔다가 다시 오고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이 다 끝나는 때예요. 그 물도 땅이라고 한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땅이라고 한다. 근본적으로 자,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보이지 않는 우리가 보여지는데 필요한 안에 들어있는 요소였습니다. 나타나는데 우리 몸에 제가 사람이 뭐냐 물었을 때 사람이 뭐냐 어떻게 정의하기가 어렵죠. 근데 우리가 일단 사람이 돼서 육형체가 있습니다. 안에 그리고 우리 생각도 있고 마음도 있고 우리 영도 있습니다. 그걸 통틀어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 사람이 되었을 때에 그럼 어느 하나를 우리가 분리시키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은 이게 다 갖춰져 있어. 그렇다면 땅 끝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의 끝이 땅 끝입니다. 사람이 흙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던 것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은 근데 우리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 우리 끝이 아니고 우리 안입니다. 자, 다음 16절을 보겠습니다. 야슈아의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서 하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한다. 이게 뭐냐면 그들이 고통 중에 왜 고통받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 고통받습니다. 하나님이 근데 왜 하나님 벌하십니까? 세대가 가기 때문에 세대를 함께 벌합니다. 근데 그들은 벌 받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볼게요. 야슈아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고 부르짖은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나이다. 우리가 다 멸망시킬 때 우리가 물로 심판하실 때도 거기에 다 악한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기회를 더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함께 멸망시켜서 세대가 가기 때문에 엉킴이 심해가지고 누구 하나 내 혼자 착하게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 멸망시켜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할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 그 님을 치상하지 못했다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보이는 땅과 보이지 않는 땅을 바꾸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에 영원토록 거하는 거민들을 출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열매였는데 그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고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19절.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다가 악망하다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 죽은 게 아니에요. 그냥 자고 있어.
사람, 그들의 시체들이 일어나요. 시체를 하면 우리는 육신을 좀비처럼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저들은 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죽은 사람들은 일단 몸이 생겼어. 영적인 영원한 몸이 생겼어. 보이지 않는 몸이. 그들이 일어날 것이죠. 그다음에 티끌에 누운 자들아. 티끌이 뭐예요? 흙이 되어져서 썩어가지고 흙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스라엘 빛난 이스라엘이 땅이 죽은 자들을, 자, 땅이 뭐냐면 티끌, 흙이 썩었는데 그들이 이제 몸은 흙은 형상은 못 내놓지만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죽은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이게 되게 어려운 개념이면 이미 말씀을 하셨거든요. 시작하자마자 죽은 자들이 함께 예배드린다는 이야기가 이게 무슨 말이지? 근데 이런 말씀들이 결국 제가 그 말씀들을 듣고 아니라고 했으면 이 말씀이 안 들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믿었어요. 그리고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이야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 이 이사야 말씀을 읽을 때 이게 내 눈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의미구나. 전도서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의미. 죽은 자들도 있다. 그런데 우리가 목적이 좀 다르다. 왜? 그들은 이제 소유하는 이런 것이 의미 없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런데 그들은 다른 시험이다. 그들에게는 다른 쪽에 다른 길이 있는 거예요. 다르게 우리하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한 가지는 넘어갔거든요, 그들이. 근데 우리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가장,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대부분이 지금 우리는 어디에 걸려있냐면 부자병에 걸려있어요. 부자 시험에 빠져있어요. 뭐냐면 다 잘 살려고 하는 거예요. 소유를 많이 가지고 싶어요. 뭐냐면 우리가 다 각각의 분야의 부자가 있습니다. 뭐예요? 지식 부자, 주식 부자, 땅 부자, 그다음에 돈 부자, 여자 부자, 남자 부자, 하여튼 인맥 부자. 부자들이 되게 많죠, 그죠? 그런 부자들을 막 다 모두로 종말 하지만 그 부자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유예요, 소유.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한테도 이 모든 걸 내가 가지고 있는데 절 한번 해줘. 다 줄게. 소유를 끊임없이 우리한테 이 유혹을 하고 있어. 여러분, 직장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처음에 뭐부터 시작하죠? 평사원, 대리 달면 뭐예요? 부장들이 나를 자꾸 괴롭혀. 부장 빨리 달아야겠어. 부장, 차장 계속 올라가는 재밌잖아요. 그게 뭐예요? 소유예요. 내 반경이 자꾸 넓어지고, 내 힘이 커지고, 힘을 소유하고, 내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부하를 소유. 사람은 결국 소유의 만족감을 가지고 보상받고 살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소유가 직업인 줄 알아.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하는 소유는 보이지 않는 소유예요. 보이지 않는 기업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좁은 길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안 찾더라는 것이죠. 왜? 사람들은 눈에 보여진, 누가 뭐뭐 했더라 하면은 보여지는 거 막 쫓아가. 얼마나 쉬워요, 그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누가 뭘 찾았다 그러면, 에이. 우리가 그 무형문화재 받아들이는 것도 얼마나 어려웠어. 여러분, 진짜 많은 사람을 빚담을 싸웠어요, 얻은 거예요. 왜? 옛날에 우리는 노래 지 가지고 돈 받는 거, 그거 이해가 안 됐어. 왜? 그 괜히 뭐지? 왜 노래 만들었는데 혼자 막 치고 있는데 그 돈 줘야 되지? 노래 부르고 돈 주는 거. 이해가 안 돼. 근데 그게 지적 재산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이해한 지가 눈에 보여지는 건 우리가 다 가치를 매겨줘요. 그래서 자꾸 특허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게 뭐라고 지 혼자 지 거라고 하면서. 그게 겨우 이제 인정하는 시대가 되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 더 넘어가서 우리 일반적으로 볼 때 아무 쓸데가 없는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든지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받는데 너무 기쁘고 평안하다. 너 이거 좀 가질래? 줄까? 미친놈 취급한 거예요. 니 해라, 니. 여러분, 대부분은요, 그거 말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평안을 내가 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평안을, 그러니까 인기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다 줄 수, 이것도 할 수, 저것도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시험해 보시잖아요? 뭐, 평안도 줘보고, 오병이어도 한번 이렇게 봤더니, 어디 쪽에 폭발적인 반응이 오더라고요? 오병이. 자꾸 평안만 줘봤더니, 시들시들하고 간다고. 아주 죽이려고 해요. 오병이어를 이렇게, 오병이어 같은 걸 좀 하고, 기적을 좀 보여줬더니만, 나타나는 보여지는 것 좀 했더니만, 사람들이 미친 듯이 쫓아옵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결국은 눈에 보여지는 걸 인간들은 쫓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가치 없다고 생각해요. 영적인 게 더욱 가치가 없어요. 쓸 데가 없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게 어디 쓰이는지 압니까? 마귀조차 마귀하고 싸울 때. 영적인 것들은 중요한데, 마귀하고 싸울 때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 마귀한테 돈 줄게 좀 나가줄래? 내 집 줄 테니까 좀 나가줄래, 마귀야? 마귀가 나가주겠습니까? 안 됩니다. 마귀는 어떤 것도 안 나가. 그나마 죽은 사람이 우리보다 유리한 거는요, 이 보여지는 소유에 대한 것을 버렸다는 거죠. 그들에게는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까지 이야기한 게 뭐예요? 해아래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뭐 다 누려봤지만 의미 없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근데 우리는 소유를 잃어버릴 때 엄청나게 상실감이 크고 괴로워합니다. 눈에 특별히 보여지는 소유. 그런데 죽은 사람들한테 위로받아라. 왜? 그들도 우리처럼 소유를 추구하다가 죽어보니까 소유 아무런 그 짝색이 갔더니 소유 많이 가진 사람은 후에 엄청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 짝색에 죽은 사람 집단에 가보세요. 가보면 이 땅에서 많이 모은 사람들이 제일 불쌍해요. 왜? 하나도 안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못 살았자 맨날. 못 살다가 가잖아. 가면은 어차피 없는 세상이에요. 그런 거.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되게 행복해져. 근데 엄청 많은 사람들이 가면 세상이 바뀌었잖아. 너무 적응이 힘들고 괴로운 거야. 왜? 이 땅에서는 소유만 하면 다 되는데. 그 짝가니까 그게 중요한 가치가 아니에요. 죽으니까. 모으는 게 중요한 가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 다른 세상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세상에서는요, 다른 가치가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영과 진리로 그랬어요. 자, 우리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영원히 사는 것. 그러면 우리가 죽은 자들한테는 영원히 사는데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심판의 부활로. 그러니까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 욕심을 따라서 살았다면 그는 이미 죽었다가 살아나는 건 됐어요. 없어지지가 않아. 살아요. 살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가 영원한 심판으로 가는지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지는 이제 나중에 결정돼요. 그 죽어서 결정돼요. 그들은 지금 하나님 진리가 뭔지의 싸움을 하고 있어요. 진실하게 거짓되고 이 땅에 속여가지고 많이 모은 사람은 더 힘들어요. 부자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냥 어떻게 낙타가 막 억지로 몸 구겨가지고 바늘기로 구겨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솔로몬이 말을 들어봐요. 우리가 죽었다는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지만
명백한 사실은, 죽음 이후에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계속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는 게 끝이 아니야.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이라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의 부활, 영원한 심판의 부활. 요한복음 14장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 근데 우리에게는 살아난 사람이 한 가지 더 이유가 있는데, 영원히 죽지 않는 길도 있어요. 영원히 죽지 않는 길은 무엇일까요? 나지 않아야 합니다. 난 자는 다 죽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은 안 죽었어요. 왜요? 보내신 거예요. 그 육체는 났습니다. 그 육은 났기 때문에 죽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도 육은 죽었어요. 근데 죽으면서 뭐냐면 씨앗을 이 흙에다가, 이 땅에다가 뿌려놓았어요. 그 피를.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육체는 완전히 낫다고 말할 수 없어요. 보내기도 하고 낫기도 한 거예요. 왜? 마귀를 다 쫓아낸 적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없는 육체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흘린 그 육체적인 피는요, 그건 진짜로 이 땅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걸 믿으셔요. 하나님의 아들이 흘린 피, 그리고 불태워져서 죄가 되어버린 그 죄. 우리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죄를 뿌리면서 진짜 회개한다면, 그의 죄라도 뒤집어 선다면, 우리 그 피가 우리를 정결을 시키는 대속의 피로 땅에서 우리에게 올라온다는 걸 믿는다면, 그럼 우리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버렸던 육체 말고, 다시 오실 때 예비된 육체, 그게 예비된 육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한테 주시기로 생각했는데, 아들은 주지 않고, 다시 오심을 믿는 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몸입니다. 그것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가 와서 위로를 하는데 우리가 다른 세상을 경험해보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한국밖에 모르고, 우리가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하고 많이 달라요. 여러분, 어떤 나라를 가면요, 우리는 버스가 조금만 늦으면 미치도록 화가 납니다. 근데 다른 나라는 빠르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시간 맞춰오면 이상하게, 1시간 늦는 게 보통이라고. 우리는 배달을 시켜놓으면요, 정확하게 오잖아요. 이집트가 배달하면은 2시간 돼도 안 오고 막 안 올 때도 있대요. 그러니까 너무 다르죠. 그런 문화에 살면 어떻습니까? 우리하고 정이 안 돼요. 다르죠. 가치가 좀 달라요. 우리는 한국은 바글바글 좁은 데 모여 살잖아요. 층간소음이 그런데 미국은 층간소음이 그리운 거예요. 왜? 집이 막 떨어져요. 그들은요, 차 없으면 옆집에 못 가요. 한 집 있고 한 집이 너무 막 넓어가지고. 그러니까 층간소음이 뭐야? 우리는 뭐 층간소음 이런 뭐 예민한데. 그러니까 우리하고 너무 다르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세대가 어떤지, 내가 살고 있는 시대에 따라. 근데 이 시대가 이루어지는 것은 사람이 모이면 세대가 되고, 시간이 오늘 쌓이면은 그 시대가 되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을 하나님의 아들은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악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억합시다. 하나님 왜 셋을 주셨을까요?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가인이 혼자 나가서 사는 걸 보아서, 하나님이 가인이 어떻게 사는지 좀 보니까 가인의 후손들이 사는 방식대로 이랬습니다. 그들에게는 죽는 나이가 기록이 안 됐어요. 왜요? 막 죽이니까요.
심지어 가인조차도, 가인도 한 사람, 가인이 죽은 살인자 나왔는데, 가인의 후손 라멕이, 나는 2명을 죽였다. 가인보다 더 많이 죽였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말고 다른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그들은 훨씬 더 많은 살인이 그 자연계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게, 사람의 생명을 빼앗으면, 나도 그 생명을 빼앗겠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도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놓고 볼 때 하나님은 자유를 줬다는 거예요. 그 자유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 벌 받을 때까지 사는 자유가 있어요. 그럼 세세후들을 볼까요? 그들은 죽는 나이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심지어 에녹은 그 중에 성천해버렸어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정해준 수명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셋의 셋이 살고 있는 이 동네에서는요, 누가 누구를 죽이지 않았다는, 그러니까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그들은 굉장히 자유롭게, 하나님 뜻을 따라 자유롭게 살고 있다는, 누가 누굴 강요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들은 몇 살 사는 사람, 몇 살 사는 사람, 굉장히 오래 살았다는 것은 그들이 서로 간에 존중해주고 자유를 인정하면서 살았다. 근데 그 중에 에녹은 특출나게 하나님 뜻을 따라 계속 따라가기 때문에 에녹은 안 죽고 성천해버렸다. 이 셋의 후손의 계보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 땅은 어떻습니까? 어떤 나라는요, 생명을,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CCTV도 매달려가지고, 그나마 살이 적지만, 아이 죽은 멕시코 같은 경우는요, 20살, 30살 되면 나이가 많은 거예요. 깽단이 많은 도시 가면, 거기 20살 밑에 다 죽어요. 깽 때문에, 마약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다. 이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그러면 하나님이 자유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어떤 영역까지 넓혀봐야 되냐, 다 생각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네 아이 어려서부터 말씀을 읽고 가르치라고 했어. 억지로 잡아 놓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자꾸 오해하고 있는데.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하죠. 기회를 주라는 것입니다. 기회를 많이 주는 거죠. 내가 좋은 부분을 만나는 것은 신앙적인 좋은 기회를 많이 받는. 그리고 보니까 신앙에 좋은 모델이 있더라. 아버지의 모습들이 내가 그런 것을 기회를 주라는 것이지 억지로 붙잡아 놓고 하기 싫으네 나 또 잡아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냐면 원하는 자에게 준다고 했어. 자식을 원하지 않으면 안 주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 누가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탕자 비유 보면 아들이 재산 반도로 나가라고. 그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가라. 네가 생각나거든 다시 돌아온다. 아버지가 좋거든 돌아오라는 거지. 아버지를 먼저 경험해보고 네가 나가서 세상 경험해보고 아버지가 좋거든 돌아온다. 하나님은 스스로 결정하는 원하십니다. 어쩌면 저희 집은 그걸 허락해 주었어. 저는 방황했습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요. 사형처럼. 술 먹고 막 벗었을 때 우리 엄마가 옆에서 울면서 기도하는 바람에 진짜 정말 괴로웠어. 좀 때렸으면 좋겠는데 뭐 스매싱을 하려고 그랬으면 내가 반발이라도 할 텐데 뭐 울면서 기도하니까 와 이게 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가 이렇게 안 해야겠다. 여러분, 결국은 그 어머니의 기도라든 이런 것들 보이지 않는 힘들이 결국은 내가 다시 돌아오게끔 했다. 이슬람 어때요? 그건 완전 만약에 이슬람이 있잖아요. 제일 먼저 와야 될 종교예요. 왜? 강제성이 없어지면 가장 먼저 가야 돼요. 맹목적이에요. 강제적이면 통제해서는 좋은데 통제하기는 좋지만은 그 안에 있는 멤버들은 왜 해야 되는 이유를 잘 몰라요. 너무 간단해. 하나님을 알고 알라를 아는 거 그냥 나의 행위에 집중되어 있어.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이제 그래요.
교회 지금까지 어떻습니까? 교육이라든지 뭐 다 하기 쇠뇌예요. 선택 있나요? 얽어 매고 왜 막 그룹으로 지어주고 얽어 매가지고 뭐 얽히고 엄청 얽히면 사람들 심하게 일으켜가지고 있잖아요. 빠져나가지 못하게 나가고 싶어 죽겠는데 원하는 자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를 보면서 저도 어릴 때 봤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진짜로 사랑해서 진짜 뭐랄까 그렇게 보여지는, 내 눈에 보여지는 사람이 엄청 많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드물었어요. 심지어 어떤 때는 목사님도 억지로 설교하는 것 같았어요. 억지로 예배 오는 것 같았다니까요. 엄청 싫은데 오는 것 같았어요. 좋아서 오고 찬양 막 신나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가 목사님 바뀌고 난 다음에 좀 분이 달라지니까 금요일날 철화대 기도에 가보면 야, 완전 약간 공중부양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찬양하는 공중부양하는 무릎 꿇고 방송하는데 뒤에서 보면 와 진짜 한 이만큼 떠요. 박수를 하는데 붕붕 이런데 찬양할 때 보면 진짜 와 뒤에서 놀라워요. 막 뜨는 거야 공중에 한 이만큼이. 그거 보면 신나가지고 막 그걸 보니까 저 사람은 좋아서 하는 것 같다. 대부분은요 아마 이런 모습이에요. 눈 감아요. 이런 거. 왜 있지? 굉장히 의문을 들게. 우리는 힘들겠다. 딱 보자마자 교회 다니면 힘들다. 누가 고문하나? 자꾸 교회를 가야 된대. 부모님이 너 왜 교회 가야 돼? 누가 그렇게 자꾸 오라는데? 왜 가야 돼? 가고 싶다는 말 안 해요. 엄마 나 교회 가고 싶어. 이런 말 하는 사람 잘 없어. 엄마 내 교회 가고 싶어 죽겠어. 하나님 만나고 싶어. 이런 말 하는 사람 없죠, 그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안 오면 큰일 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자유가 안 돼요. 한번 깨뜨려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한번 살아봐라. 어느 게 좋은지. 이 교회 말고 다른 교회 가봐라. 거기 진리가 있는지. 그리고 기다려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주의 영이 임하시는 게 문제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을 때 오지 마라 해도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하나님의 영이 진짜로 임하시면 우리는 마귀가 다 도망치고 그러니까 우리는 울지 마라 해도 울고 우리가 한 번씩 은혜 받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혼자 막 이렇게 다 집단 은혜 받는 건 아니지만 개별적으로 간간히 그런 경험들이 있는 거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 마귀가 많이 나가서 회개하고 이럴 때 마귀가 막 도망가는 거예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찬양하고 또 말씀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 기도하면서 진심으로 이야기하고 이럴 때 마귀가 막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눈물이 나오고 하나님 살아계신 게 믿어지고 근데 내일쯤 지나면 거짓말하고 마귀가 또 들어왔거든요. 자는 사이. 꼭 차면 더 거짓말하고 막 속아나고 이게 마귀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지금 이런 영적인 문제 앞에서 이 마귀라는 보이지 않는 악한 존재 속에서 죽으면 마귀 없는 줄 알아요? 죽은 자 다 지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옥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아들이 난 그게 서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옥은 결정된 곳이니까요. 서울을 옥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무적행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계시록에서 잠시 불려 올라온다. 그게 서울인 것 같아요.
죽은 자들이 누워있는 곳, 잠자는 곳, 깨어나기를 기다리는 곳. 어떤 사람들은 깨어났고, 어떤 것은 마귀가 일으킨 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점치는 점쟁이들, 귀신이죠, 귀신. 그거 있어. 왜? 우리가, 막 빙의돼가지고 막 옛날 이야기 막 하고 맞추고 이런 거, 그거 옛날 이야기 맞추고 이런 거 하고 맞추고 이런 거, 그거 귀신인 거예요. 왜? 그 시대 살다가 죽은 사람 맞는 거야. 그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이 뭐냐면, 결국 하나님은 다 한다는 게 뭐냐면, 나중에 이 안에 갇혀 죽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도 다 부활을 기다렸지만, 심판의 벌로 가버린다. 모조리 이 세상을 다 던져. 하나님은 이제 필요 없습니다. 왜? 새롭게 창조하신 거죠. 오늘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한 가지 말만 마칠게요. 여러분, 한 번도 나지 않는 자가 다음 주에 복되다고 저도 나올 겁니다. 나지 않는 사람이 참 위로자라고 말할 겁니다. 나지 않는다는 건 뭘까요? 왜 위로일까요?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 형들은 하나님하고 있었다. 퓨리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나지 않았다. 그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이런 마음이죠. 이게 이해가 여러분 안 되고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두 원본과 가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본과 경우의 수를 담은 세상을 보이는 세상을 만들었어요. 보이지 않는 원본이 있어요. 그러니까 짝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 유다한테 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텐데. 그게 무슨 말인가요? 그거는 얽히면 태어나서 내 세대가 악하고 내가 이 세대에 얽혀 있는 속에서 내 잘못이 아니라 남의 잘못 때문에 남이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그렇게 돼버린 것이지. 만약에 좋은 세대에 있거나 내가 얽힘 다른 사람이 없으면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거를 다른 모델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은 비교 대상이 있어요. 왜? 우리가 그저는 많은 경우를 가지고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은 나중에 다시 그슬로 올라가서 바꾸면 다 바꾸시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싹 다르게 세상을 펼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한 번 더 나지 않는 것으로 보내심 받은 거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게 저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은 비교가 할 게 있어야 돼요. 그냥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 셈이 주어졌냐? 천사 영이라고 합시다. 천사부터 시작한 거예요. 생명을 천사 못 시켰으니까 천사들이 이렇게 하는 뜻대로 가고 하나님 말씀 듣고 자꾸 움직여가지고 이만큼 사람을 만들어냈습니다. 만들어낸 천사는 하나님이 참 보기 좋았다고 막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불어줬습니다. 거기에. 그러면 육은 어쨌든 간에 마귀도 들러나가게 공유되어진 육체이기 때문에 모든 시작점이 공유 상태예요. 그래서 육체 속에는 마귀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육체 속에서 여자를 끄집어냈더니만 여자가 낼름 그냥 마귀한테 살짝 넘어가가지고 남자한테 같이 죄를 짓게 만들어.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그러면서 우리 안에까지 형상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침투되고. 그럼 원래 아담의 그 안에 내면의 깨끗한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 천사가, 충성된 천사들 있잖아요. 하나님 뜻을 따르고. 근데 마귀들이 속이는 게 훨씬 강해요. 우리가 순수한 거와 속이는 게 싸우면 속이는 게 이겨요. 이 세상은 그런 구도예요. 보여지는 곳에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들을 싹 다 새롭게 하신다. 그러니까 새로운 모델을 한 개 가지고 계신 거야. 안 보이는 곳. 그건 영원한 곳에 가지고 계시다. 창조하실 때 이미 영원한 곳에 모델을 가지고 계시고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를 싹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냐면 끝까지 이기고 끝까지
하나님 뜻을 따르고 그 좁은 길을 끝까지 가고 살아서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영원한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을 악망하고 사모한 자들한테는 하나님이 이제 새롭게 주시려고 그 사람에게 주시려고 준비하신 게 있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어떤 새로운 모델. 그거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선물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영을 보낸다. 그러면 그 영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그건 하나님의 영입니다. 준비해 놓으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믿어져요. 그렇게 설명이 되어지고. 이게 되게 이상하게 들리고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이게 지금 과학도 전체나 우주에 연구하는 분도 이렇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왜냐하면 보이는 세상을 만들 때 플러스가 나오려면 마이너스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분명히 짝이 맞는 마이너스가 어디 있을 거라고. 왜? 없는 데서 있는 것이 되려면은 이게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플러스를 만들어내면은 마이너스를 이게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뭔가가 이 반대편에 뭔가 우리의 짝이 뭔가 있다라고 지금 우주 연구하는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맞아요. 그건 맞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왜냐하면 결국은 그 사람들이 자꾸 원인을 찾아가다 보니까 그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영으로 보내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몰라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는 뭐냐면 세상 지식들이 이런 것을 다 밝혀주고 있어가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언어로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비밀한 것들을 이제 옛날에 이거 알아도 설명 못해요. 누군가는 알았는데 이걸 알아도 표현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게 언어로서 설명할 수 있게 되었어요. 왜? 과학이 그만큼 지금 많은 걸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냐면 세상과 하나님은 이 세상 창조하신 것이 맞으니까 그 안에 숨겨진 비밀이 있으니까 비밀들이 있으니까 성경에 있는 비밀과 이것이 딱 맞는 거예요. 설명이 되면 맞춰지면 그러면 이제 세상이 끝이 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두 개가 맞아야 돼요. 처음에 성경 안에서 맥락이 맞아야 되고 성경 세상의 설명들이 맞아야 돼요. 자, 그만합시다. 여러분 되게 힘들어요. 그래도 어렵죠. 쉬우면요 교만해져요. 어려우면 한없이 겸손해져요. 하나님은 엄청 크고 제가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하나님 우습게 봐요. 시시하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들어도 모르겠죠? 계속 나와요. 하나님은 자꾸 파고 들어가면 계속 나와요.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냥 그 하나님이 더 놀라운 것은 우리한테 오겠다고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 오겠다니까 그냥 시시하게 얘기지. 하나님을 우리가 엄청 많이 아는데요. 너무 놀랍다는 거. 정말 청량 못하고 특별히 마귀가 우리 힘으로 안 되는데 좌절 모드로 와 있는데 하나님이 오시겠다고. 와. 그러니까 감격이 다르죠. 그죠? 나의 감격과 여러분의 감격이 똑같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저의 감격을 그 무슨 표정이고 나의 감격을 느낄 수 있습니까? 표정 보세요. 여러분도 느끼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을 계속 사랑하고 아는 거. 하나님을 알자 있잖아요. 하나님 알수록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다고요? 와, 이런 영광. 근데 하나님 몰라요, 그죠? 누가 주워 들었어요. 하나님 온다 하면 감흥이 있어요? 뭐 동네 개가 온다더라. 개가 와도 그것보다 좋아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모르니까 자꾸 하나님 온다는 게 뭔데 그게?
하나님 영접해라고 자꾸 하지 마세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뭐 영접했다 그래서 자꾸 말하고. 하나님부터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지?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해야지. 내가 놀라지 않는 내가 하나님을 모신다는 게 되게 너무 영광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왔을 때 제 아들이 영광스럽게 생각할 때도 있고, 빌리 같으면 별로 세례요한이 더 커 보였거든. 빌리는 세례요한이 훨씬 커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보다.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영원한 것에 관심이 없으면요, 오히려 그런 메시지 훨씬 커 보이고, 세상적인 이해되는 메시지 커 보이고, 하나님 영혼에 관심이 있으면 어려워도, 그냥 나보다는 하나님이 뛰어난 분이다.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 보니. 근데 그 차이가 계속 벌어져요. 따라갈수록 점점 이해가 안 돼. 점점 하나님 끝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영원하시다고 하시는. 그리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자, 뭐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찬양합시다.